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본문을 묵상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문장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에 강조를 두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의 정확한 그 강조점과 핵심을 이렇게 잘 보아야 됩니다. 내용 속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내가 주제로 삼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소금은 그래서 작은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짜게 하거나 덜 짜게 할 수는 있지만 소금이 없이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다른 조미료들은 사실 없어도 먹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소금은 다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맛은 대체할 어떤 것이 있지만 짠맛은 오직 소금밖에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에서 나옵니다. 그 짠맛이 음식을 음식답게 하고 음식의 부패를 막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에서 짠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시며 너희에게는 소금과 같은 유일무이한 정체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쓸 데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음식을 만들려면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소금에게 짠맛이 정체성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짠맛과 같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시며 이 말에는 당장에 소금의 짠맛이 필요한 사람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리사가 지금 짠맛이 필요해서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은 어떨까요? 소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넣어서 활용점정이에요. 딱 해서 결국 그 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망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 해서도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이 없었으면 아예 찾지 않았겠죠. 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맛을 내려고 딱 던졌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안 나.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낭패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은다면 어찌하겠느냐.
다 버린 것입니다. 모든 수고나 모든 것이 다 망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리사는 그 소금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이러한 당황스러운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후에는 얼른 내다 버릴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죠. 그냥 있을 때는 그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가치가 없어 두 번 다시 속지 않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누가 자기처럼 소금인 줄 알고 썼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그냥 밖에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밖에 버려진 소금을 보면서 그 귀한 소금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려진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냥 밟고 지나갈 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저 귀한 소금을 버렸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게 소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저렇게 버렸구나.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냥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을 가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막 그리스도인에게 능력과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기적과 능력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막 바뀌어져야지 그것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비밀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지극히 온유하며 평안하며 가장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 사람 곁에는 생명 있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도 성령의 임재의 비밀이 없이 그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비추는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양이 아니라 그 맛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가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다른 말이죠.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선택적으로 비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비추는 그 속성 때문에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빛을 결코 한 구석에 두지 않습니다. 이 빛의 속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두어 빛을 사방에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사람들이 너희 빛을 너희를 높은 곳에 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은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높은 곳에 두어서 이용을 하는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비추게 하래요. 사람들이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이 비춰질 수 있는 그곳에 스스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가진 제자들이 이러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빛을 알 수 없기에 저들은 세워놓을 수 없으니 빛의 비밀을 알고 또한 빛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스스로 그렇게 비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비춰지는 모든 죄인에게 있어서는 이 빛은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되며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른 행실을 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우리를 칭찬할 줄 알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고마워할 줄 알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돼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게 되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은 그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올바른 행실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결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히 온전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빛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많아요. 그건 소금만이 있어야 되는 본질은 아닌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의 정체성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존재의 어떤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두에게 빛을 비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시며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뭐예요? 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행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한 그 정체성과 오직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비춰야만 하는 그 역할의 비밀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금과 빛의 비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세상에도 많은데 생명을 얻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또 온전히 우리가 잊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